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자, 통치자들, 임금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위에 있는 통치자가 오늘날은 누굽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갖고요, 치열한 해석을 하면서 현실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많아요. 디트로이트 보네프랍니까? 그 사람이 목사거든요. 신학자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부합하다면 이런 히틀러는 암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사람들은 그 보네프를 엄청 높이거든요. 만일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처형했죠. 로마 황제를 처형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통치자 중에 선한 통치자는 없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복음은 전파돼요. 주님이 전하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교리를 쓰고 기독교 강요를 백날 써도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놓고 지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운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배제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 이단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걸 못 견뎌요. 그게 칼빈이었고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바빙크라는 이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들 있죠. 권력 비판에 참여해야 된다. 약에 빠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자기 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쪽에 안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위에 있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힘든 처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 이 바로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모세의 첫 번째 방식을 뺍니다. 자기가 나름 힘이 있고 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서 힘으로 때려 눕히잖아요. 바로를 누가 세웠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 이 바로왕을 대적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지금 이 바로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인간은요, 모세의 방식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어떤 형국을,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이 세상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제사장에게 기속이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해버리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낮춰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어떤 나라예요?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면서 드러나는 나라예요. 그 죽임당하는 자들이 다 제사장 기능을 하거든요. 그들의 핍박,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저쪽에서,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은 자에서 작동을 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히틀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주셔야 돼요. 수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에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거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쪽 저쪽도 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를 주목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 보네프는 훌륭한 목사. 그럼 예수님은 뭐가 돼요? 보네프 앞에 예수님은 바보가 돼요. 바보. 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친히 만드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세우고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요. 세상 관점에서 전쟁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전쟁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언약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을 세우는 이 로마 제국을 활성화시켜요. 목적이 뭐냐 하면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죄가 드러나느냐 하면 돌아온 이후에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에덴 동산 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마냥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까? 이 마카비 혁명을 한 건데 이 마카비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독립을 시켜요.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사도 계열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행세를 해버려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제자들이 마카비 이 혁명처럼 그러한 어떤 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처단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고대한 겁니다. 말라기까지는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가 주어진 형편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면 고대감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멸하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을 고대한 겁니다. 떠인 돌이 이 짐승을 박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박살을 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마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군사력을 소유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천국 가면 많은 보상을 주시겠죠?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예수님하고는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줄 게 있어야 거래가 되죠. 성도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걸 내놓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위에 있는 통치자를 없애주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다윗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다윗 언약의 완성은 이중성입니다. 시편 110편과 시편 2편이 겹쳐져 있어요. 인간들은 시편 2편을 원하죠. 그런데 철로서 언제 다스리느냐 하면 지금 또 다스리는데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모습이 이 땅에서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처단하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처단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좀 안다고 하면 자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세상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죄인이 되면 되는데 정답을 찾아요. 저들은 짐승이니까 말 들을 필요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한 방 날리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탄핵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각하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나의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와 싸워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죽이려고 하고 더 싫어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거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화가 나죠. 예수님보다 불합리한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을 거꾸로 해요. 루터나 이 종교개혁 당시에 권세자들 너희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이단들을 처단해. 이래 나와요. 해석이 코미디가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럴 줄 몰랐을까요?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국가 권력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은 반드시 복음 앞에서 원수로 드러나게 돼 있고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좀 복음을 알면 권세들에게 나 복종 안 할래, 짐승에게 복종 안 할래, 나 예수만 믿을래, 이런 자들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각 사람이 복종하게 되면 교회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복종하게 되면 당하는 일은 뻔해요. 그들의 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게 되고 법을 지켜도 심판을 받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세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짐승 세력 속에서. 우리가 투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투표해야 되죠. 그래야 죄인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에서 선악을 두 개로 나눠요. 13장으로 넘어오면 선악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악이죠. 그 법이죠. 법을 위반하면 악이고 국가법을 지키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관원들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비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우리는 그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돼. 즉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통치자는 이미 짐승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가하는 자로 드러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가 밝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통치자는 뭐고 올바른 통치자는 뭐고 선이 뭐지 악이 뭘지 이런 걸 계속해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러죠. 선을 이루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여러분 8장을 잊으면 안 돼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또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나중에는 황제가 핍박을 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통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면서 차라리 가이사에게 안 바쳐버리지, 두 다리를 안 걸치지, 이게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다리를 걸친 것 같잖아요. 두 다리를 걸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줘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해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봅시다. 지금 아직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는 통치자를 짐승으로 보겠죠.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면 이 통치자가 뭐가 되죠?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이 짐승이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기만 짐승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짐승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 없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뭐가 되죠? 하나님께로 난 권세죠. 그러니까 나에게 굴복하라.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은 설 자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 피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뭐냐,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바리새파잖아요. 자기가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잖아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른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말자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친다면 기독교화가 되면 통치는 다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통치자의 명령을 쫓아서 그가 만든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그 뜻을 쫓아라는 그들도 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짐승의 나라를 짐승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 걸 다 하면서 원수가 생성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라고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셔서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피만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